요즘은 아기들의 이름을 짓는데 참 예쁜 이름들을 많이 붙입니다. 그 소리가 예쁘고 그 발음이 예쁜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름 한 글자 한 글자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번역한즉이라는 말은 참 뜻깊은 말입니다. 왜 번역하였을까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왜 우리 모두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하였습니까? 자, 예수님의 탄생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번역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인천공항에 나가 보시면은 방송으로 안내를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말로 하고 그 다음은 영어로 합니다. 왜 영어로 같은 내용을 방송할까요? 그것은 그 안내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번역한즉 이라는 말은 구주 예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것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날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 이처럼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라는 이 단어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 땅의 특정한 사람, 특정한 민족에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온 민족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에는 세 가지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나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죄 아래서 사탄의 노예로 팔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으며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였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은 그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린 소년 다윗은 블레셋 적장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적들 앞에서도 심히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순신 장군이 탄 배에는 장군이 탔다는 것을 알리는 태극 깃발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깃발을 보는 순간 적들의 간담은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조선 군사들은 다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적들은 깃발을 보면 도망치기 바빴고 우리 아군은 깃발을 보면 소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말은 왕의 깃발에 새겨진 글씨와 같아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이 말은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반면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용맹스럽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자, 셋째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다는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육신의 한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이 하늘의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에 극히 일부 조각을 맛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존 웨슬리를 존경합니다. 그의 사역은 훗날 감리교를 태동케 하였습니다. 그는 일평생 4만 번의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는, 그의 마지막 증언은 그의 침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자녀와 그의 손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웨슬리는 숨을 가다듬고 그리고 마지막 말을 전하기 위해 자리에서 앉아 섰습니다. 자, 그때 그는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는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4만 번의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중재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단한 인생의 길을 시작하는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지쳐 들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산 울타리를 병풍을 삼고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침대 삼고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임한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은 여러분 그에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었을까요? 이 말씀은 비록 네 어머니는 너와 함께 있지 못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을 떠나 먼 길을 내일이면 가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이면 먼 길을 떠나 이민을 가는 분이 있습니까? 먼 타국으로 유학을 가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은 사랑했다가 내일은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은 용서하시고 내일은 정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한 번 사랑하신 자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교활함은 자신에게 해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했고 단순한 마음을 지닌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부하지도 못했으며 행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향 땅을 향하여 돌아갈 때 그를 경외시하는 사촌들을 둘러보며 그는 이처럼 고백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은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날 내 아내와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나를 번성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셨고 나의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으며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도 계시라고 믿습니다. 비록 내가 바라는 만큼 성도의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나를 내치신다면 우리는 아마 이미 오래전에 내치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담대한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일을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그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몸은 그 순간 물속으로 사정없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그를 포기하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너의 불신앙대로 네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이르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의심하고 무서워함으로써 주님을 근심하게 했다 해도 물론 그것은 부끄러워 마땅해야 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허물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지난 죄를 기억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났다고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여러분으로 겸손케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을 마감할 때가 되자 더욱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절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자녀 손들을 불러놓고 이처럼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자, 이것은 야곱의 생애를 가장 훌륭하게 요약한 말입니다. 그의 나이 147세. 그는 나이가 많아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지팡이를 짚고 이듬해를 살아갈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힘이 소진해서 눈이 희미해져서 어디에 손자 에브라임이 있고 어디에 손자 므낫세가 있는지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의 신체의 대부분이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힘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축복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언약을 들어 그의 자녀 손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사 그들을 위하여 이루실 장차 좋은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이 고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감사요, 그의 찬송이었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이렇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참된 유산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라는 축복이며 변하지 않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의 이슬이 이마에 송송 맺히고 몸의 기력은 다 쇠하여져 있고 맥박은 희미해져 숨이 막힐 때 그 사정은 지금과 결단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그 순간 야곱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위대한 야곱은 내가 없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그는 자녀들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가 그 자신을 맡겼듯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맡기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인기가 영원합니까? 지위가 영원합니까? 자, 그러나 죄인자와 자비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미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언약이요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여 이 하나님께 마지막 경배를 드립니다. 그의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으며, 그의 지팡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이 땅에 그 무엇에도 뿌리내리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들 요셉은 늙으신 아버지를 공양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는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애굽의 귀족들이었습니다. 누구든 애굽 땅에서 그만큼 존경받고 그만큼 대우받고 살 수 있다면 아마도 그곳에 뿌리내리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의 진한 장막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그네로 지내던 그의 장막 속에 그의 마음이 머물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뿌리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향은 저 너머, 저 광야 건너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애굽의 보화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언약에 여러분의 생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얽매여 종국에는 종처럼 살지 않고 임마누엘 대신 주 예수와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이 땅에서 저 천국을 미리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대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